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진리 위에 서 있지만 항상 저희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고 또한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게 가르치며 또 교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유대의 핍박과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했고 저들의 말들과 저들의 행동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종인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 썩어질 것은 피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배롭고 큰 약속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힘써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이미 흡족하게 잘하고 이 믿음들을 잘 지켜내고 있지만 항상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또 한 번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없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또 우리는 깨닫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주변에 목사님이 안 계신데, 주변에 성경책이 없는데 이때는 어떡하지 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늘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과 진리를 떠올리며 깨달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설명되고 깨달아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단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오늘 영원한 소망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유혹에 맞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곧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언제 떠나더라도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늘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선 11절까지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고 예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소아시아 교회는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흡족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 즉 교회에 가장 먼저 전해졌던 그 진리에 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지금 너희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잘 하고 있지만 계속 생각날 수 있게 해서 더욱 잘하도록, 계속 믿음을 지켜서 미혹되지 않도록 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앞으로 베드로 사도 없이 지내야 할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는 분명한 경고이고 또한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소아시아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이 편지가 쓰일 때는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공권력은 교인들을 더욱더 많이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또 배신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걱정은 괜한 노파심이 아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닌 합당하고 적당한 지금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머무는 거처로서 인간의 신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어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라도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교회에게 믿음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생각나게 해서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말입니다. 잠시 깜빡했던 부분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 부분이 될 말씀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까 모를 수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 그칠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고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교회는 이를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내용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다짐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히려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써 지금 가까워 있다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이 날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희망이 사라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죽은 죽음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지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힘써서 교회가 생각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할 소명이고 또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교회가 떠올리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후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보배롭고 큰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역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도들의 소망, 그 모든 것을 아울러 이 말씀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도들에게 떠오르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떠올려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들리기는 다르게 들립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돈의 액수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 썼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때라도 떠올리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일 때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확신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십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전하려고 하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사랑, 그리고 약속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떠나면 어떡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말씀이 아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 사도도 칭찬해줬던 이 믿음을 유지해서 끝날까지 잘 살아가자 기억하고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아시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원하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위로받고 의지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크고 보배롭고 영원한 약속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은 앞선 15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으로서 깨닫고 기억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능력이지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원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로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이단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면서까지 사탄이 역사하여 믿음을 없게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었는지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그 천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천국을 교회는 꿈꾸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는 모여 있습니다. 잠깐 세상에서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짧고
견딜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결단, 그 내용, 이겨내야만 하는 그 내용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먼저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던 그 모든 이들은 그냥 어디서 따온 말로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은, 또 교회들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이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던 베드로도 있고요, 기도하며 만나주셨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던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듣고 감사하며 체험하였던 내용은 예수님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고 있어야만 이 위엄이 실제라는 것과 이게 영원히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의 태도를 배웁니다.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가르침보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보단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소망 없이 매주 가는 교회니까 습관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베드로 사도가 떠날 때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인들과 같이, 미혹당할 교인들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잘하고 있듯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 다시 오실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확신을 갖게 하며 알려줍니다.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믿고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이 믿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위해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 참아줄 수 있습니다. 또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진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 사도와 같이 떠날 때라도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남아있을 교회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주님을 배웠고 기도 중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위엄을 바라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확신하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고 핍박당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저희의 삶에 있을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 주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소망으로써, 약속으로써 저희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이 또 믿음이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데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오진 악도에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